예,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이번 시간에는 어제 77쪽에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앞부분 좀 써놨는데 입심산 주난야요 남문유수 장송하에 유유정자 야성간이 격적안거 실소세로다. 요 부분이 이제 한 단인데, 입심산 주난야는 중국의 선이 보통 그 산악형 종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오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산악형 종교. 그 중국의 오학이 전부 다 도교의 영장인과 동시에 선수행정들의 그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학의 숭산 소림사가 있죠, 그죠? 숭산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제가 이렇게 법을 전한 이한 곳으로 숭산 소림사가 있는데, 중국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원래 유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사는 신선, 도교의 신선이죠. 도교의 신선, 여기 이제 선인이라고 그러죠, 선인. 선인하고, 선성하고, 유명한 선성들이 살면서부터 이 산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산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신선과 선성이 유명해서 산이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 중국의 선성들 보면은 숭산 소림사, 달마대사, 또 숭악의 남악의 해양선사, 백장산의 해선사, 전부 다 산이 다 붙죠, 그죠? 그래서 그 산에 선언을 설립하고 선언에서 수행 도량을 이룬 그 선성의 이름이 그 산악형 종교의 그 본질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신성과 도인이 있어 그 산이 유명한 것이다. 그런 말을 그랬었습니다. 성함일 부침도 설산수도상 이야기한 것처럼 입산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깊은 산이 입신 출세하는 도인이 거주하는 곳이요. 그래서 응거수행, 상거수행 이런 산악형 종교가 중국 불교의 특징인데,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또 특성이 하나가 뭐냐면 응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응거론, 백이숙제의 응거처럼 또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벼슬을 다 뿌리고 산중에 응거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잘 자연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사상을 지니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백낙천 같은 사람은 산중에 응거하는 것은 소승의 응거요, 시중에 응거하는 것은 대성의 응거다, 이런 응거론적인 사상을 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선성들이 전부 다 응거적인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산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가사작이 보면은 산중수도의 입장은 산중에 좋은 목재가 성장하는 것처럼 세간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중이다. 그런 의미로서 산중수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 77쪽 밑에도 보시면 석두천선사의 초암가라든가 나홍선사의 토굴가, 상거수도가, 선성들의 낙도가 전부 다 산거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도를 이룬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시들이 전부 다 낙도가 되죠. 중국 국가에서 세운 사찰이 이제 관사라고 하는데, 각 지역에 관청에서 세운 국가의 국립사찰을 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들이 개인적으로 토부를 지어갖고 짓는 그런 사찰은 무액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이 난자는 아란자라는 말이거든요. 조그마한 수행성들이 사는 공간, 초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굴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아란냐 하는 것은
산중에서 은거 수행하는 사람, 자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 밑에 구절이 잠음 유수 장송하여. 이 잠음은 높고 험한 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수는 깊은 계곡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장송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나무인데 아주 숲이 많이 우거진 산중을 표현하고 있죠. 이 때문에 높은 산, 깊은 계곡,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서 이게 이제 산중 수행하는 그 한가한 곳을 진짜 입산 수도의 그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 지도론도 보면 입산 수도를 강조하면서 한가히 산중의 숲속에 정자하니 열반 격중의 경지에서 일체의 새 속의 나쁜 악연을 소멸하고 세간의 명예와 이익을 여의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니 이것이 낙도의 범락이 아니냐. 이런 이제 범락의 경지를 산중 수행에다가 얽고 있죠. 그 우리 원효의 그 발심 수행상도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높은 산, 바위 골짜기 지에 있는 사람이 살 곳이니고 푸른 소나무 깊은 계곡 수행자 거처할 곳이니 굶주린 배는 나무 열매나 채소로 굶주림을 달래고 흐르는 계곡물로 갈증을 해소하라. 고학암은 지인 소고요 벽송 심곡은 행자소선이 기손목가에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수로 식기갈증이다. 유명한 참 발심 수행장의 법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깊은 산중에 깊은 계곡, 울창한 소나무 및 이런 곳이 이제 수화자선이라고 하죠. 그 소성불교가 이 수화자선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난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은거 수행자가 산중 수행을 강조하면서 선언이 보통 산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유정자의 야성의 본가로다. 이 정자하고 야성의 본가라고 하는 것은, 야성을 보면 출가성, 산성, 야성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출가성들을 스스로 임재선사가 또 보면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성이라고 하는데, 이 야라고 하는 말은 자연 그대로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세간의 명리를 초월해서 자연과 하나 된 경지의 삶을 사는 출가성의 입장을 이렇게 야성, 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곳,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인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곳을 이렇게 야성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유는 뭡니까? 바로 범락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곳이다, 그런 표현이죠. 여기 정자가 여기 나오죠. 그죠? 자, 이 정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본분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자처, 다반향처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예, 내가 그 자료에도 써놨습니다. 우리가 추사에 그래서 유명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묘용시 수조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다반향초하고 수료하게는 여기 이제 공간하고 시간하고 두 가지의 그 대꾸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진여법으로 봅시다. 진여의 근본 당체요, 진여의 지혜 작용이에요.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 당체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거는 용은 뭡니까? 불공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공, 불공을 이렇게 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라고 하는 거하고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근본을 말하고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진여의 근본 그 당체는
어떤 것이냐? 다반항초,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보통 이것을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의미가 안 됩니다. 차를 반틈 마시면서 향기는 처음과 같다. 이런 말은 안 말해요.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도 산매를 말해요.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도 산매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야반 삼경이란 말 쓰죠.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밤중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산매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다도 산매의 경지에는 바로 차향이 본래 처음이에요. 그게 본래입니다, 처음. 본래는 뭡니까? 여여. 여기서는 차별이 나오면 안 돼. 절대 평등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진여는 평등이기 때문에 다반향초는 다도 산매의 경지는 차향이 본래 그대로 여여한 절대 평등의 경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은 평등이요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체는 평등을. 그 다음에 지혜가 작용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는 시절 인연의 모든 본분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시절 인연의 일이잖아요. 자, 이것은 진여의 근본 당체를 말하고 진여의 지혜 작용을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자는 바로 진여의 근본 본분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교재에 써놨는데 정의 좌도양이나 똑같습니다. 78쪽에 봅시다. 우유란 마음이 여유롭고 풍부하고 번뇌 망념이 없는 바로 깨달음의 경지, 법락의 세계예요. 정자는 자도량, 이 선에서는 안자, 연자, 정여, 안선, 자도량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자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선하고 앉아서 참선 수행하는 것으로 전부 다 연결하는데 진여의 근본 당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도량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진여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자처 다반향처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경지,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도량이라는 말을 이제 법화경에서 기본적으로 본분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재물이 출세하는 것은 뭐냐? 자도량이죠, 그죠? 본분사죠. 자도량, 본분사 같은 말입니다. 그 79쪽에 법화경 대통지성불이 시급이라는 긴 시간, 자도량,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도량. 자, 정자나 자도량이나 연자나 정려나 안거나 안선이나 전부 다. 자, 여기서 참선이야 말했죠. 참선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라. 그래서 이제 글자대로 이걸 번역하지 말고 선성이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산성의 살림살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대통지성불이 시급이라는 긴 세월에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불법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요. 본분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시 불도를 이루고 불도를 펼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자도량이 재불의 출세를 이룬 본분사의 묘용이다. 그 말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나 자도량은 금강경에서 유마경에서 일체 현성이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것도 자기 본분사고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것도 자기 본분사죠. 그죠? 요게 이제 대성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소성불교는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번뇌 망념을 죽이고, 여기 살이죠, 그죠? 여기 살적이라. 번뇌 망념을 죽이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라한이 된다. 여기서 번뇌 망념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 번뇌 망념을 죽이고 깨달음을 이루니까 깨달아 쾌득한 것이 있고 깨달아 정득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돼버리고 유득 유정이 돼요. 이 번뇌 망념을 죽이고 깨달음을 이루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만이 되는 겁니다. 정상만. 그래서 아라한은 정상만이다. 대승불교에서 비판합니다. 자, 번뇌 망념을 죽이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 것도 있고 깨달음을 정득한 것이 있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면 대승불교는 뭐죠? 무소득, 무소유, 무소구. 얻은 것도 없고 깨달아 정득한 대상도 없고 깨달아 정득한 대상도 없어야 돼. 왜냐? 본래이기 때문에. 본래 열반이야. 그래서 대승불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는 열애의 지혜, 법장을 부족하고 있어. 그중에 본래 열반의 경지, 열애의 지혜, 법장을 부족하고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간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것이 있고 깨달아 정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무지무명으로 살고 있다가 자신이 본래 열반, 본래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지견으로 깨달아 체득한 안목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경지를 이룬 것이 바로 정각이요 깨달음이요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죠. 이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는 깨달아 정득한 것이 있고 깨달아 얻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 망념을 없애고 열반을 해탈한 것은 아니라. 그래서 대승불교가 뭡니까? 번뇌 망념을 소멸시키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는 얻은 것이 있고 정득한 것이 있다 한다면은 정상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차원이 달라요. 소승불교에서는 본래 열반, 열애장, 국성, 사상, 진여, 자성, 법성의 사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번뇌 망념을 죽이고 본래 청정한 자성을 깨달아 체득한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어리석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공사상, 또 본래 열반, 열애장, 불성사상, 자,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 일체유신조예요. 유신. 일체유신조의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 발심수행이기 때문에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불교의 완전한 새로운 사상체계의 수행체계를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란 말이에요. 이게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야성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법락으로 여유있게 편안하게 사는 경지라. 이게 바로 유의삼례를 이루고 있는 경지를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깨달음을 대상으로 두고 수행을 하고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차별심이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본래의 중생심을 본래의 불심으로 회복하는 그런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수행을 이루는 것이 본분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내 거기에 안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료를 하나 제시해놨습니다. 이 조당지 제14권의 대주화상, 대주화상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입니다. 만약에 안선 정려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에 반드시 멍청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법을 했어요. 이게 도로용문에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중국 선생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아요. 전등록 11권, 111권이 아니고 11권입니다. 11권 앙산 해적 선사가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본문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종고 서장, 자선이 이런 데서도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고덕이 설하길, 고덕이 누구냐? 대주해왔어서 만약에 안선과 정려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면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가 없이 멍청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 원문을 내가 써놨거든요. 약불 안선 정려 도절이 총수망년이라. 요 구절입니다. 요 총수망년, 절이 총수망년 요 구절을요 자선이에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종명록 공부할 적에 동산 양계 선사가 우남 선사를 하직하고 제방의 행각 수행을 떠나면서 100년 후에 스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남 선사가 동산 양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기저개사라 해라. 이렇게. 지저개한이라고 대답해라. 이런 말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절이 하는 것이 있죠. 지저개한.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노인네다라고 이야기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지저 도절이 총수망이에요. 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절이. 예. 요게 저개사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요. 지금여기란 말이에요. 지금여기. 지금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 절이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노인네라고만 대답해라. 자, 이게 바로 지금여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사는 노인네다. 이게 바로 열애잖아요. 열애란 말 쓰지 않아.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자, 이게 바로 정자예요. 정자야성가라. 정자야성가라. 예. 그래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방편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총수망년. 바로 멍청하게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에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필요해죠? 불지견하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생사윤회에 고통을 받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중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선은 뭡니까? 안선은. 자, 안선 정자는 불지견과 정법안장을 부족해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도량 안선 정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대성의 참선 수행이죠. 그 주사에 다시도 내가 거기다 자료를 적어 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시고, 그 전당시에 보면은 당대 두순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처럼 이 더운 여름날 자선수행하는 오공선사를 보고 시를 읊어놨어요. 삼복더위에 문을 닫고 한벌 옷을 걸치고 소나무 대나무 그늘도 없는 방에서 선정수행을 하니, 선정수행은 반드시 조용한 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번뇌망념이 없어진 경지라면 뜨거운 불도 자연히 시원하게 되리라. 이 유명한 시를 읊어요. 참선 수행하고 있는 선성을 보고 이런 시를 읊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가 벽안록이라든가 중국 선성들의 그 법문에 가끔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 전체를 여기다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뭐 황룡오신 선사가 이 구절을 안선불필 수산수요 멸각신두 화자량이다, 이렇게 이 구절이 뒷구절이 유명해요. 그래서 선정수행은 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도 번뇌망념의 불길이 없어지면은 항상 그대로 시원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꼭 소성은 어떻습니까? 소성은 수행이, 자 여기에서 이제 대성의 수행과 소성의 수행이 우리가 융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자 이거 뭐냐, 숲속이라든가 나무 밑이라든가 이런 곳이 이제 세간의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간을 벗어나서 산중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기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번뇌망념을 없애고, 번뇌망념을 없애고 택할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길이죠. 자, 이것을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얻는 것이 뭐냐, 깨달음을 체득하는 대상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소성의 사고방식이죠. 번뇌망념을 없애고 청경한 깨달음의 경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또 자선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선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형식입니다. 형식. 수행의 어떤 형식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형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형식에, 자선이라는 형식에 빠져서 자선이라는 형식을 떠나서는 자선이라는 것이 죽어버리는 문제가죠. 그래서 대성에서는 뭡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소성의 선을, 대성에서는 유마거사가 사리불의 선정을 비판하는 거죠. 정도가의 절항무의 한 부분이라든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이라든가 이런 법문을 설한 것은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 본래 열반의 경지, 그 세계를 이제 정도가에서는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성은 산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자연과 함께 무의자연의 경지에 사는 본래 열반 적정의 경지의 삶을 사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격적한 것일 소세요. 격적은 고요하고, 교재 80페이지 적적하고 본래 열반 적정의 경지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 본분사의 삶을 독립주행하는 것, 독보행을 하는 것, 절항무의 한 노인의 경지의 삶을 사는 경지. 그리고 소세가, 안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안거, 뭐 동안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안거라고 하는 말은요, 비를 말합니다. 바사.
이걸 인도에는 우기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4월부터 7월까지는 그 몬순 시대의 시기에는 비가 무척 많이 와요. 그때는 이제 유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안거는 유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의 안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원래 출가 수행성들은 유행성이거든요. 유행성. 근데 요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비가 많이 오는 몬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가 오는 시기는 안거, 유행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안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안거라고 해요. 하안거. 원래 인도에는 하안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 와서는 동안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동안거가 생깁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선의 전통을 개성했으니까 하안거, 동안거 두 번 하는 쪽이죠. 원래 1년에 안거는 한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거를 4월부터 7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안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선성들이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안거라고 합니다. 안신인명을 안신인명. 원래 안거란 말이 원래 인도에서는 우기철에 유행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여졌지만 여기에서는 격적안거 실소세요. 지금 여기 안신인명의 삶을 사는 선성의 본분사에는 실로 소세, 아주 맑고 깨끗하고 일체의 잡기가 없는 청정한 경지의 삶을 산뜻하게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안신인명의 삶을 사는 경지를 이렇게 안거라고 합니다. 저랑무의 항도인의 살림살이의 그 산뜻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각정요 이런 말이죠. 각정요. 다음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각정요 불시공이요. 이 구절부터 여기서 앞에서 각정요 무일문이라는 구절 나왔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적 일체의 힘쓴 노력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면 일체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됐다. 각정요라고 하는 것은 요사의 건부처럼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 생사, 윤회의 고통을 모두 해결한 것을 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깨달음은 불지견, 정법의 안목으로 마음속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이죠. 그죠? 예. 자,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자, 선에서는 이게 정법 안정이죠. 정법의 안목이 있습니다.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중생심에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자, 중생심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자각이 되느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망념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자각할 때에 정각을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은 무엇이냐면은 망념을 비우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발심 수행은 비본래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는
그게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성불교는 이것을 바로 유심의 실천이라고 그래요. 일체 유심조라. 그래서 중생심의 마음을 비우고 기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을 발심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심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 각은 부처인데 뭘냐? 부처는 각자나 이 말 쓰죠. 그건 뭘 깨달았냐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자가 부처죠. 그래서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발심 수행할 때에 깨달음을 이루고. 그래서 기실로서는 시각일까 공각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일체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는 모두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사의 본부라든가 이런 말로 쓰는 거죠. 이 대성불교의 사상 체계가 자, 열애장 불성 사상을 토대로 해서 유심의 실천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 체계를 재정립했기 때문에 대성불교가 최상승의 법문을 이루게 되고 불교의 수행체계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중생이 모두 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해탈할 수 있는 실천 철학체계가 정립이 되는 거죠. 사상체계가 완전히 정립이 되는 겁니다. 소설불교에서 이러한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의 법문이 없기 때문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연기법,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여실하게 관찰하고 있는 하나의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번뇌 망념을 없앤다.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면 없어지겠어요? 번뇌 망념을 없애고 깨달음을 이루었다,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정상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어떻게 5,000명의 성문 영각들이 대성의 법문을 일성의 묘법에 이루는 열애의 진실상을 깨달아 체득하는 제법 실상의 법문을 쓰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또 다시 무슨 열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만과 정상만으로서 새로운 정법을, 최상승의 정법을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향상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불법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81쪽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불법 수행은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법은 무엇이냐? 바로 불지인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죠. 그래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능력은 뭐냐? 바로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 수행하고 본래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수행을 하는 것. 그래서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본래의 진여 자성, 열애장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길로 회복할 때에 견성성불을 하게 되고, 또 기명, 불교의 수행이란 말을 내가 자주 썼지만 귀가라든가 귀명이라든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사상체계가 열애장 불성이 있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발심수행, 신심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 바로 재불열애의 경지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법문이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그 교만심과 정상만으로서는 보살도의 공덕행을 이루는 방편지혜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선에서는 본호견성, 견성성불, 해심작불 이런 말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생사대사를 마친 사람은 5계, 10계, 비구계, 보살계, 사성계, 팔정도 여러 가지 법문을 다 하나하나 수행해서
그 공덕을 쌓고 사마성직업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수행해서 그 여러 가지 불교의 수행법을 다 이룬 뒤에 부처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수행 공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념의 성불에서 도로 성불에서 바로 견성 성불에서 재물의 경지 부처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지 그 사마성직업에 수없이 많은 수행법을 이루고 실천을 해서 부처의 경지가 이룬다면은 어떻게 그 경지를 다 대상으로 두고 수행해서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남종 동교에서 최상승의 법문은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도노 견성으로 일념성불로 요사 생사윤회를 했다라는 깨달음을 체득하는 법이다. 그래서 다른 시공을 여기에 뭐냐면 여러 가지 시공이라는 것은 수행의 여러 가지 법문을 여기서 또다시 공을 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념성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은 일념성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염념본이심이다. 일념에 염념본이심. 그래서 염념본이심으로 처처 안락국을 이루고 깨달음의 정각을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 수행이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행에서 깨달음을 대상으로 얻는 또 어떤 또 다른 해탈 열반의 경지를 다른 데서 구해 얻는 수행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대성불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여러 가지 수행을 대상으로 실천한다면은 그 대상으로 실천하는 그 자체로서 많은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게 되고 재불의 공덕행을 회항할 수 있는 인연을 맞지 못하고 평생 그 갇혀진 하나의 틀 속에서 누에꼬치가 자기가 뱉은 그 틀실 안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승불교를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 해서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보살도의 실천을 회항하지 못하는 거죠. 일체 유의법은 부동이요. 자, 요 뒷구절 연결되어 있는데 주상보시가 생천복이요. 유여 앙사 앙전 사허공이라. 요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일체 유의법이 왜 부동이냐. 자, 여기에서 유의법과 무의법. 그래서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차별이다.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 천차만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요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생심이 자기 생각대로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는 거죠. 그죠? 자기 생각대로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쳤고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인식하고 좋고 나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유의법을 만들어가.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식대로 조작이 있는 겁니다. 조작. 자기 마음대로 조작심을 가지고 대상 경계의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보고 있으니까 대상 경계의 사물이 사람마다 각각 보는 시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인식하는 내용이 다르고 지식과 견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뭡니까? 차별상이 일어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진여법은 어떻습니까? 진여법은 무의법이 되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여 본성이 여급하게 여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의 조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 자연의 지혜의 세계. 이걸 평등. 그래서 건강기구 10의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법을 말해요. 진여의 일심법은 열애의 지혜를 이루고 재물열애, 삼세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평등법이에요. 그래서 진여의 일심법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평등법은 무의법이에요. 그래서 일체 현생이 무의법으로 평등한 진여의 일심법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의법은 차별이고 무의법은 평등법이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생심은 차별 분별심. 그래서 우리 기실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그랬죠? 사람은 유의법으로, 중생 유의법으로서 차별 분별심을 만드는 모든 견해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견해와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 일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무의법은 어떻습니까? 평등법이고 불의법이고 열애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로 부족하고 재물열애와 똑같은 경지에서 해탈열반의 경지에 공덕행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의 일체 유의법은 명몽한포영이요. 근데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나 실체는 없다. 예,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유마경의 그 공예 본문을 설하면서 일체법이라는 것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들어있죠. 그죠? 자, 여기서 보통 보면 일체법이 유의법은 이것은 바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출세간법도 공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다 공하다. 세간법이나 출세간법도 다 공하다. 예를 들어서 출세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 열반, 해탈, 이 법도 그러면 실체가 있느냐? 공하다. 그래서 왜 공하냐 한 말을 이 근거의 법문을 일체법이 공한 그 법문의 그 핵심을 유마경에서 아주 잘 설해놨죠. 법문이. 왜 공이라고 설하느냐? 공이라고 설하는 그 까닭은 뭐냐? 이걸 설명을 문수가 유마거사에게 질문을 해요. 일체법은 가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일체법은 가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가명이 뭐죠? 가명. 예? 임시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자, 진여나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재불이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해놨잖아요. 그러면 세간법도 다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은 진여, 열반, 해탈도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서 설해놓은 말이지. 이게 진여, 열반, 해탈의 실체가 있느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열반, 해탈도 역시 화나와 같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해탈, 열반의 경지가 더 수상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화나와 같다고 설한다. 나오죠. 그래서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모두 다 화나와 같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실체가 없느냐?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 방편의 언어로 설해놨을 뿐이지 이것이 실체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체 개공이란 말씀입니다. 이 불교법 공부를 하면서 언어 체계를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바르게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언어에 전부 속박돼가지고 언설상에 타락되고요. 그래서 일체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 여기에 속박되면은 일체 유의법이 되고요.
그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지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법문들이 바로 대성불법을 공부하는 참선 수행하는 범위다. 자, 82쪽의 우회 법문. 범부 중생이 자아의 주관적인 인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인 유의법에 집착해서 착각하고 집착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영상이나 꿈속의 일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성근 공덕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연불 수행하면 극락정토에 왕생한다고 믿고 있지만 성근과 연불, 천상계, 극락세계도 임시 방편 언어로 제시한 방편문이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성근을 닦은 수행, 선업의 과부가 끝나면 언제든지 극락세계에 안주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그 방편법문을 실제하는 세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중생인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방편법문을 실제하는 세계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 법문, 일체 개공의 법문을 모르고 정법의 안목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다 언어에 속박돼버려요. 극락정토가 있다 하면 극락정토가 실제하는 세계로 다 인정해버리고 그 극락정토를 대상으로 다 추구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 종교 현상의 문제가 안목 없이 만들어지는 외도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법을 선생들의 바른 지혜로서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밑에 82쪽에 주상보시 생천복이요. 이 주상이라는 것은 자의식으로 아상인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상인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보시행을 하는 것, 자신의 그 잘난 체하고 보시행을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 이걸 주상보시라. 그러면 주상보시의 반대는 뭐죠? 무주상보시죠, 그죠? 금강경에 무주상보시 복덕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것은 뭐냐?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상이잖아요. 그래서 주상은 뭐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보시는 보시니까 이것도 천상에 태어나. 천상이 뭐죠? 지옥하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 윤회하는 세계죠. 결국 그 보시행이라고 하지만 그 보시행은 해탈의 세계가 아니라 또 천상이라는 좋은 세계이지만은 윤회의 세계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 자,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천상의 세계는 말은 낙이 있고 복이 있는 세계, 복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이런 의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갖고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결국 육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의 사막도에 타락하는 것은 모면한다 이겁니다. 예,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는 무주상 보시다. 그래서 금강경의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행을 실천해야 된다. 예, 색수상 행식, 색성량 미촉법, 대상 경계에 분별 의식을 갖지 않는 그 중생심의 망념을 더항 비우고, 무주상 보시는 어떻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인욕행을 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천하는 것이죠. 예, 대지도론의 재물로서 보시하는 것은 좀 차원이 낮은 보시고, 몸으로 보시하는 중급에 보시고, 물건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보시다. 이런 이제 보시를 갖고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어떤 대상 경계의 사물을 가지고 누구 있게 보시를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나지만은 결국 자 마치 무엇이냐 유여앙전사허공이요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 같다. 허공이 천상이라는 것은 육도윤회하는 세계의 천상이지만은 일시로 조합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 화살이 땅에 떨어지죠. 그 시절 인연에 다 하면은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죠. 42장경에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침은 허공 하늘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물은 진정한 보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 쓰죠. 왜냐, 인연에 따라 들어오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나가게 돼 있다. 그 문을 통하지 않는 보배는 뭐죠? 대도 무문이죠. 대도는 문이 없어야 돼. 그래서 대도는 뭐죠? 진여일심의 지혜가 대도죠. 이 때문에 문을 통한다는, 육권의 문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대상 경계의 문을 통한다든가 이것은 인연을 통해서 출입하는 문이고, 그래서 육권의 문을 통하지 않는 문은 무엇이냐? 대도라. 그래서 이제 지도라든가 제도는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도다. 그래서 지혜,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으로 이루어지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를 대도라. 자, 앞에서 정도가에서도 남의 비방을 이제 의식하지 마라. 그 횃불을 들고 하늘을 태우려고 해도 자기 자신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런 구절도 나왔죠, 그죠? 이런 비유법이나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이나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쏟는 것이나 이게 비유가 비슷비슷해요. 아무런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도 그것이 유의법으로 이루어진 경지지 무의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다. 그 밑에 구절로 이제 결론을 세력진하고 전환추라. 세력, 하늘에 허공을 향해서 쏘아오르는 화살에 세력이 닿으면은 그 화살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많이 들여서 허공에 화살을 쏘아올라도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주상보시, 아상, 민상, 중생 힘으로 보시하는 것은 그 보시의 공덕이 다 없어지면은 다시 천상에 태어나는 인연을 얻었지만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고 지옥하기 축생,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역에도 보면은요, 항명유해란 말이 있어요. 성천한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용이 성천하는 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만 용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용이 물이 있어야 되고, 용은 이상적인 동물이지만은 그 용은 비를 내리는, 사가라 용왕같이 비를 내리는 용왕이죠, 그죠? 그렇지만 용은 바다와 물과 같이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늘이 용이 하늘에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동양의 모든 사고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요 항상 교차되고 있다. 왜냐, 이것이 뭐냐, 천지나 선과 악이나 중생의 모든 세계는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교차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연의 세계라. 그것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세계는 어디겠어요? 네? 자, 이게 바로 중생의 세계와 세불여려의 세계를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세간법은 선, 악이 나누어지죠. 부모, 자파, 시비,
중생세간은 이런 두 가지 차별상을 하고 있어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이제 틀린 것도 있고 이런 분별심으로 항상 살고 있는 것은 뭐냐? 갈등이란 말이에요. 자, 신중에 갈등이 번뇌망념이고 신중의 갈등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중생은 이걸 유의법이야. 그래서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고 부모를 분별하고 자타를 분별하고 시도 없고 그런 분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유의법인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모든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좋고 나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망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 망념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바로 고통을 만드니까 세간의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생사윤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모든 세계의 종교 어느 부분에서 다 추구하고 해탈열반 그 극락세계를 추구하고 천당을 만들어 놨지만은 이 법을 바르게 제시해 놓은 것이 없어. 그렇죠? 자, 천지 전부 다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차별의 세계라. 결국 천당이라고 하는 가봤지만 그 대상 경계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존하는 세계도 아니지만은 결국 의식의 대상 경계의 세계밖에 안 되는. 이것도 분별 세계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든 세계를 세간법을 어떻게 되냐? 비우지 않고서는 이 생사윤회 심중의 고통을 극복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불교의 그 해탈열반의 경지는 세간의 모든 고통을 모두 다 비우고 벗어날수록 선악을 모두 사량 분별하지만 도막사량 부모 미생 이전 원래는 뭐죠, 그죠? 자, 이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은 뭐냐? 진여입니다. 진여 본성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부모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차별 분별심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기 이전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을 초월하고 진여본성 해탈열반을 이룰 수 있는 법을 제시한 것은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장 불성사상을 개발하고 제시한 것은 일체의 모든 현성들이 중생심의 번뇌망령의 진흙구덩이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청정한 다이아몬드가와 같은 황금과 같은 진여본성이 부족된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재불열애가. 그래서 재불열애가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 자성, 청정심을 발견하고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서 본래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발심 수행법을 제시하면서 최상승의 해탈열반의 법을 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성불교의 역사가 만야경과 법화경과 화엄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이제 정립이 돼요. 그래서 공예 사상을 모르고 유심의 실천 사상을 모르고 열애장 사상을 모르고 발심 수행법을 모르면은 대성불교를 실천하고 해탈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원시불교라든가 다른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불교 공부하면은 결국 지식의 속박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설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연기법, 12연기법, 뭐 사성제법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지식의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해탈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이 법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발심 수행법을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마치 이거 무주상 보시로 보시하는 거 이것도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해탈열반의 길을
지혜를 체득하는 법을 알지 못한 거죠. 자, 이런 경지는 어떤 것이냐? 초등 내생 불례이라. 자, 내생은 지금 여기를 지나서 다음 생을 내생이라고 합니다. 내생에 뜻하지 않는 예상하지도 못한 업장의 과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인과응보잖아요. 그래서 생사윤회의 모든 인과응보가 자기가 지은 업을 자업자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업으로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이 유의법이 뭐냐,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업이거든요. 그래서 업의 고통에 받는 과보를 업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업보를 자기가 지은 유의법으로 짓는 업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천상에 태어나는 기회를 받았지만은 또 그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생에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생사윤회의 과보를 초래하게 되게 된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데, 내생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금생, 내생, 아니면은 과거 이렇게 해야겠네. 과거는 챙겨두고, 금생하고 내생은 아주 구분하기 좀 어렵죠, 그죠? 금생은 지금이요, 지금. 지금 이후는 전부 다 내생입니다. 이걸 금년, 금년이라고 해요. 후년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1년이 금생이요, 1년이 내생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들어마실 때 하고 나올 때 하고가 다른 세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1년 즉시 무량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1년이 무량급이냐? 그래서 시간이 1년이 무량급으로 둘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량급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과 무량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있냐? 우리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금생이요. 내생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생인 겁니다. 그래서 내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은 무엇이냐? 일념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그럽니다. 일념이 소멸하고 일념이 일어나는 거, 이걸 생이라고 하기. 그래서 일념의 생명의 작용이 염년 본심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하죠, 그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과거에 대한 일념의 생각, 미래에 대한 일념의 생각, 지금에 대한 일념의 생각. 이거 심이라는 것은요, 일념의 그 마음 작용을 심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거심하면 과거심이 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일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시제를 이야기할 적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절인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절인연의 묘용을 여기서 금생, 내생, 후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쟁사무의실상문의 일치오직이 열려지다.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정도가에서도 유명한 거니까.
앞에서 유의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자, 여기서 무의법, 무의실상문입니다. 무의법이에요. 쟁사무의실상문의 1초 직임면이지. 여기 유명한 구절이죠. 어찌 무의 실상문의 경지에서, 실상문의 법문이죠. 어찌 무의 실상문의 법문을 통해서 1초 직임, 단번에 곧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일체 유의법으로서 주상보시를 한다든가, 유의법으로 중생심으로 차별심으로 사는 세계하고, 무의 실상문에서 1초직임 연애의 경지의 삶을 사는 경지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대조해서 설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쟁사 하는 것은 이제 어찌 뭐뭐가 같겠는가 이런 표현이고, 무의 실상문, 그러니까 무의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무의법은 진여법입니다. 무의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조작, 무자기, 자, 이건 뭐 자아의식으로 이런 뜻이죠.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마음작용을 조작해서 분별심을 일으키고 차별심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이나 무조작은 같은 뜻인데 조작된 마음씀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에요. 무의란. 이게 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무엇이냐? 의식의 심작용이죠. 심작용. 마음작용의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 일심이죠. 열애가 되는 거죠. 진여일심, 열애의 지혜. 진여일심은 본래 여여부동이요 불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심의 조작과 자아의식과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무의라고 해요. 그래서 실상법이 뭐냐? 무의 실상법이나 진여 실상법이나 이것은 진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특성을 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법 실상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여실하고 진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 특성을 상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새는 뭡니까? 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죠? 오리는 뭡니까? 다리가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고, 학은 다리가 긴 특성을 지니고 있고, 모든 물고기라든가 자라라든가 거북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특성이 다 달라. 이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진실한 본성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실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어떤 형상으로 표현해도 어렵고 모습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걸 제법 실상을 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존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실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의 실상은 진여 실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져요. 자, 우리가 대성기실을 공부할 적에 진여 실상법을 진여 자체상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렇게 정리해 봅시다. 무이니까 진여법이냐. 진여 자체 상 용 이렇게. 진여 자체는 진여 본성입니다. 진여 본성이고 진여 본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 어떤 특성이 지니고 있죠? 자, 6가지로 특성이 지니고 있어요. 진여 본성은 대지의 광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 대지의 광명이 변조 법계에 두루 비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진여 본성이 상락 아정의 열반의 네 가지 덕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진여 본성은 스스로 자성이 청정심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진여 본성은 청량불변 자제이 항상 청정하고 자유자재하게 불변의 묘용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바로 특성인 겁니다.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대성기술로 6가지로 설명하죠. 그죠? 이거 뭡니까? 바로 지혜작용입니다. 자,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바로 불, 이걸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진여 자체가 법신이고,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보신이라고,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신은 뭐니까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죠. 그죠? 자, 이러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법신, 보신, 화신이 바로 부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진여 자체 상이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이 중생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다. 이건다. 이런 본분사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무의실상문이다. 그래서 진여법을 공부하고 진여실상법을 공부하는 의미는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자성이 구족되어 있는 그 진실성을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해서 곧바로 1초 직임열이지. 바로 1초라는 것이 1년입니다. 1년에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모두 초월하는 것을 1초라고 해요. 1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반번에 그런 의미 되지만 여기서는 일념의 자각 발심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념의 자각 발심으로, 그래서 일념의 자각 발심이 뭐죠? 초발심으로 점검을 이루죠. 그리고 한마디 일초직인 연예지는 초발심으로 곧바로 여력의 경지를 직입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초발심이 변성 정각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초발심하는 것이 일념으로 일심 발심하는 거나 일념 발심이나 염령 자각 발심이나 초발심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초발심으로 번뇌 망령을 자각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애의, 자,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의 비밀지장이기 때문에 열애의 모든 지혜를 부족한 창고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거지. 바로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비우고 바로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일체 중생이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요 한마디 법문이 바로 대성불교의 전 사상을 여기다 딱 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쟁사무의실상문이 일초직임열애문이요. 그래서 무의실상문은 법화경에서 제법실상을 무의실상문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왜 무의란 말 쓰냐? 앞에 일체유의법은 부동이요. 이 말과 대조적으로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모든 중생이 살고 있는 경지와는 다른 진여일심의 지혜로 무의실상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설한 것을 입장을 제시한 거죠. 자, 여기 실상문, 무의실상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금강경, 유마경에서 무상무주의 법문, 법화경에서는 일체 제법 진여실상의 법문을 제법실상 법문, 이걸 진여법이라고 해요. 제법실상문이나 진여실상문이나 같습니다. 그 제법실상의 반야지혜를 조론 종본위에서 담아진, 이 조론이란 참 구마라자 제자 성조가 조론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반야의 지혜를 논리 체계를 갖추어서 논서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조자가 처음 조자예요.
처음 논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성조라고 하는 조자가 자기가 처음 조자를 쓰는데 중국 불교인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경전의 법문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책 있게 정리한 논서로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론이라는 책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구마라접이 오기 전에는 중국에 여러 가지 경전이 조금씩 전래는 되었지만은 반야의 사상을 체계 있게 전하는 번역한 사람은 구마라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산에 그때 해원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사라기보다도 해원이라고 하는 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산의 해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세 사람들 호계삼소라고 들어봤죠? 여산 앞에 흐르는 강이 호계, 호랑이 호자 개울개자라 호계라.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호계 개울물을 건너지 않고 여산 사찰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도연명이라든가 육수정이라든가 여산 해원에서 이 세 사람을 중국의 응거 수행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 세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까의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다 말았는데 이 호계산소가 나와요. 네. 여산 해원이네. 여산 해원이 구마라접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고성이지만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경전을 충분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마라접이 장안에서 반야의 경전을 번역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제자를 구마라접에게 보내요. 그래서 구마라접하고 편지 교신을 이렇게 하면서 법문을 청해서 듣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산이라는 사람이 해원이 여산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서 유명해. 근데 도교에 육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에 도연명이 있어요. 유명한 도연명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응거수행이잖아. 응거도인이야, 응거도인. 그래서 이제 호계삼소라고 하는 고사가 나오게 된 것은 도교의 육수정이라는 도사하고 도연명이 유교의 응거 유명한 도인하고 도연명이 여산 해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도담을 나눠서 너무나 좋은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갈 적에 여산 해원이 두 사람을 마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이 호계를 처음 건너버려. 그래서 이제 호계라고 하는 개울물을 평생 건너지 않았다가 이 두 사람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 개울물을 건너면서 개울물을 위해서 세 사람이 웃음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호계삼소라. 응거도인의 대표적인 살림살이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여산 해원이 구마라접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갖고 반야경, 대품반야, 소품반야, 그 다음에 대지도론, 중론, 백론, 시비문론 이런 논서들을 공부를 제자를 통해서 합니다. 이 구마라접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가. 중국 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설할 수 있는 이 법문을 체계 있게 경전을 번역하고 제자들의 교육을 하고 그 설법을 하고 강의를 해서 중국 불교의 대성 불교의 뿌리를 정착하게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인도의 불교를 중국 불교에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인물이 구마라접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의 번역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거기에 조론, 그 구마라지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가 성조라고 있는데, 성조가 이 구마라접으로부터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듣고 이 조론 썼는데, 이렇게 실상 법문을 쓰라 했습니다. 제법 실상을 관찰하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하고, 제법 실상을 관찰하고도 실상을 대상으로 깨달아 정득했다는 의식이 없는 것이 반야의 지혜의 공이다. 중생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하고, 육진의 대상 경계에 오염되지 않는 것은 반야의 지혜의 힘이다. 자, 이 반야의 지혜와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본분사회에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반야의 지혜는 뭡니까? 불지견입니다, 불지견. 우리가 반야의 지혜 많이 쓰죠? 이게 바로 불지견의 말이에요. 그 불지견이 부족되고 방편의 지혜를 구학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병을 치료해주는 본분사의 역할이, 자기 본분사의 삶을 건립하는 힘은 방편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불지견으로 또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예. 자, 85쪽에 좀 볼까요? 예, 85쪽의 세 번째, 최상승의 불법을 배우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청정한 진여자성 불성 열애장을 단번에 깨달아 본호견성에서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각자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하고 진여자성을 회복하는 것을 견성성불이 하죠. 그죠? 그래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초발심 정각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는 1초 직임 열애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환경에서 초발심 정각이라고 하고 쓰란 말, 능가경에서 자각성지라고 한 말, 이 법문을 1초 직임 열애지, 즉 불지견으로 1년의 찰나에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진여본성을 깨달아 열애의 경지를 체득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도노견성, 견성성불, 초발심 정각, 자각성지 다 똑같죠. 연기정각, 각지적실, 발초 참현, 이런 전부 다 선의 법문들이 다 열애의 정지를 이루는 법문을 정리합니다. 열애지는 불지 불경계와 같은 말인데, 화엄경 열애 출연법에 불경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허공같이 텅 비워라. 번뇌 망상 모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목적 의식을 여의면 진여 본심은 언제 어디서나 무해자재한 경지를 이루리라. 그 유명한 개송이죠, 그죠? 예, 이게 바로 1초직임 열애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화엄경의 법문 내가 자주 언급한 것처럼 법화경의 불지견과 재불열애의 1대4 인연, 그 다음에 화엄경의 유심의 사상과 발심수행을 초발심 정각, 이런 법문들이 종합한 거예요. 종합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1초직임 열애지 이 한마디 법문으로 종합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남종 동교 최상승의 법문이다. 예. 우리 그 밑에 구절 봅시다. 단 덕보나고 막 수말하라. 이 구절은 법화경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설해놨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그 근본을 말합니다. 막 수말하라. 자, 여기에 말하고 본하고 두 말이 나오죠, 그죠? 이 구절을 12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설해놨어요.
또 10여시 법문이 발심 수행이 근본이에요. 요게 인지, 열애 인지 법행이라고 그래요. 예. 열애 인지를 근본이라고 하고, 요걸 발심 수행이죠. 발심 수행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이에요. 그래서 본, 말, 구경, 평등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요 사상 책에도 법화경의 12여시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 법문을 써내놨어요. 자, 법화경 방편부분의 10여시 법문을 제가 거기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법화경의 12여시 법문이요, 정말 글자대로 다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법화경 번역의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제국은 진여의 실상과 진여의 법성과 진여의 근본 당체와 진여일심의 독자적인 지혜의 힘과 진여일심의 창조적인 지혜 작용과 진여일심의 근본과 진여일심의 지혜로 반영되어 진여일심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과보를 이루니, 즉 진여일심으로 발심 수행하고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는 진여삼매는 구경에 평등하여 열애의 지혜로 실행된다. 내가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렇게 의역을 안 하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 밑에 원문이 있거든요. 소위 제법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도, 이 여시가 10개 들어갔죠. 요 그래서 이 10여시라고 그래요. 이 왜 10여시라는 말을 썼느냐. 이 10여시란 말이요, 산스크리트 본에는 없어, 법화경에. 근데 구마라집이 올렸어. 그 산스크리트 법화경에 없는 내용을 구마라집이 번역하면서 여시 법문을 10이라고 하는 원만한 숫자로 연결해서 원만하게 재불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발심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평등으로 이루어진 경지를 여기 10여시 법문으로 해놨어요. 이 번역을 내가 여러 번 수정해서 내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법실상법 진여법은 진여 본성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연, 진여 열반, 진여 일심 자체의 지혜로 여법하게 진여 삼매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을 말한다. 진여 자성이 본래 자연스럽고 여법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불가사의한 묘용을 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여는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진여 자연의 생명을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진여 자체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열애잖아요. 그래서 그게 10여시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구절에 여시 본말 구경 평등 일어났죠, 그죠? 여시 본말 구경 등이라고 해놨죠. 여시 본말 구경 평등을 말해요. 그래서 진여법은 이와 여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발심 수행과 구경의 깨달음과 구경이 평등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등이라는 글자 하나만 넣었는데, 안욕타라 삼약 삼본이를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래요. 이 등은 평등을 말해요. 자, 여기서 진여일심이 본, 말이 평등하다 이겁니다. 본, 말이 구경의 평등이라는 것은 발심 수행과 깨달음이 구경에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것이 뭐냐? 진여의 열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10개로, 10은 원만한 숫자죠, 그죠? 원만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심 수행, 깨달음, 구경입니다. 초발심,
정각. 초발심을 이룬다면은 깨달음의 정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절로 이루어지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이 중요하다. 이러죠. 자, 이 법문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이어 쓰나, 열반경의 구절 있죠. 어? 화엄경의 맨 밑에 8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제8권, 화엄경 제8권 범행품에 초발심이 곧 정각이니 일체법의 진실한 본성이 지혜의 법심이 구족된 사실이니 다른 깨달음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보통 초발심시 변성정각 2구절만 갖고 많이 이야기했죠. 이 구절의 내용이 초발심시 변성정각 지 일체법 진실지성이요 구족해심이요 불유타오라. 요까지가 많이 전문이에요. 이 전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일체법의 진실한 본성은 지혜의 법신을 구족하고 있으니 그 지혜 법신이 구족된 깨달음은 다른 깨달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외부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것은 깨달음이 발심 수행에 의해서 지녀 자체의 지혜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해탈 멸망 깨달음을 다른 깨달음을 빌려와서 깨달음 얻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무엇이냐? 바로 일체 중생이 진여 본성 열애장 불성을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은 여시 진여 본성의 자연 지혜가 상실되버려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열반경에 발심과 구경의 정각 이 둘은 나눌 수가 없다. 여시이심 선심난이요 이 말이죠, 그죠? 예. 여시이심 발심 필경 이 불별. 자, 여시이심 선심난이요. 열반경의 이 구절은 환경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제 정리한 거예요. 예. 잠이 득도 선도다. 시고 아래 초발심이 되죠. 이 네 구절이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거죠. 요 구절이. 자, 요걸 같이. 에이? 발심하고 구경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발심은 근본이고 구경의 깨달음이 필경. 필경 구경의 깨달음이 풀경이에요. 정각이에요. 정각. 이게 말이에요. 발심하면은 구경의 깨달음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초발심 정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발심과 정각 구경의 깨달음은 둘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시각과 본각은 같다 그랬죠. 그죠? 시각과 본각은 진영 일심이기 때문에 시각이 곧 본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발심이 바로 정각이 돼버립니다.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과 구경의 깨달음 이 두 마음은 두 마음 가운데 선심이 어렵다. 선심이 무엇이냐? 발심하는 마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마음이 무엇이냐? 발심하고 필경 깨달음의 마음 가운데 선심, 발심의 마음이 발심하는 마음이 더 어렵다. 발심하기 어렵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불법난봉이라는 말 쓰죠, 그죠? 불법 만나기 어렵다 이런 말 쓰죠. 맹구목처럼 발심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발심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불법 수행은 불법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불법 만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려운 이것은 발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발심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발심 수행이 그냥 발심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중생의 망심을 진단하셔야 되고,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발심 수행의 정법을 알아야 되고, 자, 진여 일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방편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갖추어지야만이 발심 수행해서 자기 본분사를 할 수 있는데, 발심하기 어려운 거. 자, 요거 세 구절.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자미덕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운 겁니다. 내가 발심 수행하는 자아의식을 갖고 발심 수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아의식, 자아미덕, 자기를 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우고 무심의 경지에서 타, 중생의 번뇌 망심, 중생의 번뇌 망심을 제도하는 것이 발심이니까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진단하고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발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는 무엇이냐? 번뇌 망심입니다. 진여 본심을 이루게 하는 번뇌 망심을 제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각하는 것, 발심 수행하는 그 일은 바로 중생의 번뇌 망심을 제도하는 일입니다. 번뇌 망심을 제도하는 일이니, 그래서 나는 초발심에다가 공경한 예를 올립니다. 이런 말씀. 정말 초발심, 발심하기 어렵습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나 요 구절하고 열반경에 요 개송의 구절하고 이 두 개송을 우리가 발심 수행의 핵심으로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러고 법화경의 12여시라고 하는 이 법문이 본말이 부경에 평등하다, 이 한 법문을 본말 부경 평등의 법을 10여시로서 설한 법문인데, 꼭 대성기실론에서도 초발심의 시각과 구경의 본각은 같다, 요 구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국 선성들 가운데 석두이천선사가 참동기의 발심 수행과 깨달음이 반드시 진여의심 지혜의 종지로 기결된다. 그래서 이제 선의 종직하면 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발심 수행과 구경의 깨달음을 종지라고 해요. 종지. 귀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근본 종지로 기결된다는 것은 발심 수행과 깨달음을 이루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경지를 귀종이라고 합니다. 네. 제법실상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야하게 발심 수행과 깨달음이 구경에 평등하게 진여삼매로 이루어지는 경지다. 그래서 진여 건강경의 이 진여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라고 설한 번,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가 구경의 깨달음과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본분사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써내놓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열애의 12여시 변문이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정유리 함보리와 마치 청정한 유리그릇에 밝은 달빛을 먹어본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청정한 유리그릇은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색깔을 갖고 있지 않아. 이게 자성청정심을 비유해요. 그러니까 자성청정심, 무와 무심, 아공, 법공의 경지를 여러분 비유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달빛을 머금는다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밝은 달빛을 유리그릇이 머금는 것은 일체 법을 여실하게 모두 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법 일여의 경지를 이뤄. 자, 내가 대상 경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마음을 텅 비울 때 일체법을 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법문이네, 이게. 네. 불교에서 모든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공의 법문을 표현합니다. 자의식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은 일체 만법을 다 포용한다. 그 공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포용하고, 포용함과 동시에 일체 만법에게 빛과 광명과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또 생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의 법이에요. 자의식을 텅 비웠기 때문에 일체 중생, 일체 만법, 삼라만상을 모두 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법문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 설하는 것이 방편의 법문입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 핸드폰 갖고 있지만 핸드폰은 공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생활 필수품이라. 자체적으로는 텅 비어있지만 일체의 모든 자료를 다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숫자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서 무궁무진하게 그 숫자의 프로그램의 작용을 변화시키게끔 만들어놨잖아요.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또 제로예요. 예.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갖다 놔도 숫자를 응용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정보 처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제로잖아요. 그와 똑같은 논리를 반야의 지혜를.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이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의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건축물 하나, 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하나, 이 수학의 논리 뒷받침 안 되고 저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의 세계를 과학으로 우주 탐사를 하는 것도 수학의 논리가 뒷받침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그러한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반야의 지혜의 힘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성청경심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모두 여실하게 받아들이고 일체 만법과 불의의 관계, 불의 일체의 관계를 이루어서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재불열애의 세계다. 자, 그 뒷장 봅시다. 68페이지. 기능해차여의주로 이 진여본심이 부족한 여의주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니, 진여본심의 여의주라는 궁극적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여의주와 같이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자유자재하게 방편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불열애이죠. 그 법화경의 그 법의 구설을 가지고 법의 그 무궁무진하게 자유자재하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나 열애장에다가 비유해서 쓴 겁니다. 만이보주, 열애장, 여의주 이런 비유법을 다 마찬가지죠. 요 법화기의 법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수능경입니다. 그대로 수능경의 구절을 일부러 인용해놨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옷 속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공공하게 타방으로 돌아다니며 글씨가는 것과 같더니, 지금 빈궁하게 살지만은 여의주를 일찍이 잃어버린 적이 없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여의주가 있다는 사실을 지시해주면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져 큰 부자가 되니, 그때 비로소 신비한 여의주를 다른 곳에 구해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여의주는 진흙통에서도 여의주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광석 속에서도 그 본래의 법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걸 바로 여의주, 만이보주를 진여자성에다 비유한 거죠. 중생의 번뇌망념 속에 있으면서도 열애의 지혜를 조금도 상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의주와 같은 열애장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열애장을 회복하고 열애와 지혜를 구족해서
열애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한 법문이 바로 제불열애의 방편법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여의주를 갖고 있더라도 여의주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여의주를 평생 쓰지 못하고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그 방편법문으로 여의주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는 스승이 바로 제불열애와 같다, 이런 의미죠. 자리타 종불가리니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니 결국 조금도 끝나는 일이 없이 다하는 일이 없다.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진다. 불갈은 무진과 같습니다. 무진장과 무궁무진한 무일물 중에 무진장과 같은 말이 불갈이에요. 그래서 자리이타는 발심수행이고 이타는 지혜 자비를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자신이 일체 만법과 하나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진여법이에요. 그 중생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중생이죠. 그죠? 그 중생은 자기를 틀에다가 가두지만은 열애는, 제불열애는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은 곧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해야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자비는 상구보리고 하와 중생은 이타행이 되죠. 이걸 향상향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본분사의 삶 그 자체가 일체 중생과 함께 하나된 삶을 이루기 때문에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대선불교의 원력행을 이제 제불의 원력행을 자리이타를 발심수행해야 되고 발심수행해서 공덕행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리이타 못합니다. 이 사바세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이것은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능력 갖추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만 보고 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인류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큰 자비, 보시행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거. 그 가섭보살품,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미득도 선득다. 자, 이것도 중생을 구제하는 일.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바로 자기 본분사의 일이고 초발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89쪽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품반야경에 보살은 처음 발심한 마음부터 이와 같이 베푸는 보시는 일체 중생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닦는 것도 모두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중생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만은 제불열애와 보살은 일체 중생과 하나된 경지의 삶을 해양하는 거죠. 보살도를 실천하며 선정을 닦고 현세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수용하니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하다. 이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적정하기에 중생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이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이제 자락, 이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사부양신과 동사섭이라든가, 보살도의 모든 실천 덕목이 바로 자리이타로 이루어지는 공덕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서 24행을 보면 칭법행이란 말이 있어요. 칭법이라고 하는 말은, 칭은요, 여기서 여법이란 뜻입니다. 칭. 그 칭은 여기서 칭명할 적에는 이게 더 날린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여법이라는 뜻을 칭명이라고, 칭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법수행, 십여시수행,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는 수행, 일초직임 열애지의 공덕행을 이루는 수행,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십여시의 공덕행을 자기 본분사로 해서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는 삶을 이루는 것, 이와 같은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